이 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요즘은 이스라엘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분노가 많이 있긴 하지만 성경의 예수의 이야기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이 지도는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 성경으로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에서 서쪽은 지중해 해안이고요. 동쪽을 보시면 제일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 지표면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기에 모든 물이 모이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결하는 강이 우리에게 익숙한 요단강이죠. 그 중에 오늘은 이 빨간 네모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빨간 네모의 부분은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해입니다. 사해 북쪽에 보면 쿰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947년에 매우 중요한 고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바로 그 쿰란 지역이고요. 이 쿰란 지역이 이렇게 사암으로 쌓여 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이는 이곳이 쿰란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문서를 보관했던 문서 보관 장소입니다. 출입구가 굉장히 위태롭게 되어 있죠. 연구에 따르면 아마도 그 안에 있는 문서들이 약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입을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 재밌는 도서관 대출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저 안쪽에 사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서에게 이 작은 돌멩이를 하나 굴려 떨어뜨리면 약속되어 있는 문서를 이 동굴에서 꺼내서 밖으로 내어서 읽도록 해주는 그런 도서 대출 시스템이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쿰란에 모여서 함께 살아갔던 곳, 저것이 쿰란 공동체고요. 그곳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즉 예수와 거의 동시기 때 쓰였던 유대교의 필사본입니다. 손으로 쓴 것이죠. 여기서 엄청난 양의 문서들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읽는 에스더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성서들이 사본 형태, 필사본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 이 쿰란 공동체에 살았던 에세네파들의 수많은 문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쓴 자신의 신앙 기록들, 자신의 신앙 이해에 대한 기록들, 이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삶, 그들이 믿었던 것, 그들의 생각을 알기에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 문서들 중에 공동체 규칙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 규칙서. 그런데 이 사회 문서들이 이제 조금씩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의 신학연구소 중에 하나인 한림성서연구소라는 곳에서 지금 사회 문서를 계속해서 번역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번역해낸 것이 바로 공동체 규칙서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회사본들을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의 시대를 알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 대화 속에 숨겨진 주인공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가랴, 제사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겠네요? 맞습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은 무엇을 집례하죠? 수많은 제사를 집례하죠. 백성의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바로 제사장 가문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쿰란에서 살고 있습니다. 쿰란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SNF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연구에서 가장 강력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보았던 쿰란 공동체, 그곳에 살던 사람들 SNF파, 그들은 그 쿰란 지역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죠. 그리고 스스로를 참된 성전이라 여기면서 성전 제사는 거부하였지만 오히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고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랬던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로서 SNF파가 있는 겁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 규칙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였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것이니까. 거기에 이런 대목이 한 구절 등장한다고 합니다. 죄인은 속죄 행위로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로도 정결해지지 않을 것이며 바다나 강으로도 거룩해지지 않을 것이며 씻는 물로도 정결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한 그는 공동체의 가르침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문맥을 좀 더 긴 맥락을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마음의 정결이 동반되지 않은 정결 예식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과 더불어 마음의 정결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완전한 정결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쿰란에서 SNF파 공동체로 살면서 정결 예식을 행한다 해서 네가 정결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면 정결 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를 강조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따르며 살았던 겁니다. 그랬기에 이후 세례 요한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이름이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그는 세례를 주는 사람 요한이었습니다. 정결 예식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을 강조하는 공동체에서 살았던 SNF파로서 세례를 준다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세례라는 말을 쓰지 않죠. 세례란 말, 침례라는 말은 기독교의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트빌라라고 부릅니다. 트빌라는 살아있는 물이 담긴 욕조, 미크바에서 행해집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물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수도시설로 물 채우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살아있는 물은 어떤 물이냐면 하늘에서 내린 물이거나 땅에서 솟은 물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담아놓는 수조 미크바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2019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에는 미크바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트빌라를 행하기 위해
일본에 다녀왔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태원에 2019년에 미크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한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트빌레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럼 미크바를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고학자들이 고대 예루살렘 지역을 막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집들, 좋은 집들 다 발굴해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권력자들이 살았던 것이 분명한 그런 고대 건물에서 개별적으로 설치된 미크바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미크바를 투어하는 투어 프로그램까지 있을 정도다라고 합니다. 매우 많이 퍼져 있던 문화입니다. 미크바를 갖추는 것. 권력자들은 사설, 자기만의 미크바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듯이 쿰란에서도 미크바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쿰란에서도 정결 예식을 당연히 행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곳에서 트빌라, 정결케 하는 정결 의식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는 신약 성경을 제2성경이라고 부르죠. 제2성경은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요단강에서 베풀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즉 특별한 트빌라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트빌라,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자신의 재산으로 넉넉히 미크바 시설을 갖추었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 거기에는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언급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들이 찾아왔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들은 자신의 미크바를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단강으로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아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온 유대 지방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이 찾아왔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에 미크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특별하게 트빌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결 예식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세네파로서 세례 요한, 이 강조하는 것은 더 무엇이 있습니까? 정결 예식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더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면 풍요로운 사람이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고, 무력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정결 예식만 행하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도 정결한 마음을 품고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라 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에세네파로서의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목표, 의미를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은 영향을 끼쳤을까요? 안 끼쳤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의 것 빼앗지 말아라. 속옷 두 벌 갖지 말아라. 너의 정해진 봉급에 만족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기까지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 30절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이렇게 가로로 쳐 있는 문헌,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성경 읽을 때 가로로 쳐 있다는 건 다른 사본에는 있지만 많은 사본에는 있지 않은 내용,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만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을 보면 이런 내용도 등장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권력자들을 변화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권력자들이 변한 겁니다. 이 변화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제자 집단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집단은 예수 제자 집단과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례 요한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공동체 규칙을 다 따라야만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오시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고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기가 세례를 베푼 예수가 있기에 희망을 두었지만 점점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 잡혀가도 예수가 자신의 뒤를 더 풍성하게 잘 이어갈 것이라고 상상했는데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을 때 권력자들이 찾아와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소문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했던 길대로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소문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세례 요한이 결국 제자를 보냅니다. 제자를 보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질문을 예수께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펼쳐놨던 이 길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오실 분의 일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분, 내 뜻에 맞는 분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은 매우 직설적이면서 동시에 거만한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거둔 소기의 결과들,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실 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틀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 토대에서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오실 분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검증 작업을 하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의 응답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펼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는 너희가 본 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가 하고 있는 일은 세례 요한이 했던 일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온 권력자들을 꾸짖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나무 그루터기에 놓여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변화를 강조했고 회개를 강조했고 그런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례 요한이 그렸던 하나님 나라와 내가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까지 하죠.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달하면 세례 요한은 이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까지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정결 예식 매우 중요하죠. 그것의 완성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정결 더하기 정결 예식인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권력자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 이게 정결 예식의 완성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예수가 세례를 베푸셨나요? 죽기 전에 발을 씻기시긴 했죠. 그러나 세례를 행하시진 않았습니다. 예수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삶과 생명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나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력한 말씀을 휘둘러서 몸의 정결, 마음의 정결, 세례의식, 권력자들의 회개, 세상의 변화, 이것이 예수의 길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수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의 길과 세례 요한의 길이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떠나갑니다. 이제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와 함께 남아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후에 예수와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예수의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거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실패자네? 라고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예수와 함께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의문의 1승을 거둔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방향을 돌이켜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호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 곁에 남은 사람들, 그 무리들은 거꾸로 거만한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것, 그건 다 실패군, 가짜로군, 내가 예수 편에 있으니 나는 좋은 길이군, 나는 안전하군. 이렇게 예수 곁에 남은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겼을 그 거만한 마음을 향해서 예수께서 매우 우아하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품었던 정결에 대한 그 열정, 마음의 정결과 정결 예식의 결합,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회개, 그 열정은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꾸짖고 계신 것이죠. 예수는 예수와 함께 남아있는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는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예수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아이라고 해도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예수는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까지 하셨어요. 근데 예수가 펼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상대했던 주요한 인물들은 거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권력자들, 한번 변하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위로부터 변화가 일어나 아래로 변화가 진행되는 탑다운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보시기에 그런 변화, 탑다운 방식의 변화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세례 요한의 방식은 너무 폭력적이라고 예수는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청드렸던 말씀 12절, 세례자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갔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이래요. 세례 요한의 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가 폭력적으로 점유당했다라고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방식이 폭력적이라고 이해하고 계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정결에 대한 열정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폭력적이다라고 일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까지의 방법은 모든 예언서와 율법서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까지의 방법은 이전까지의 방법의 총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은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워진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합니다.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의 길과 지금부터 펼쳐질 예수의 길은 다르다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는 세례 요한을 우아하게 꾸짖으셨죠. 세례 요한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권력자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너의 것을 다 팔아. 그래서 연약한 사람에게 주고 너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겸손해져. 그러지 않으면 회개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들이 너무 폭력적이다라고 우아하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곁에서 나 예수와 함께 있으니 난 좋은 쪽이네 라고 거만하며 우쭐하게 있던 무리들을 향해서도 좀 우아하게 꾸짖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길은 세례 요한의 길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무시하신 건 결코 아니었죠. 단호하셨습니다. 하지만 존중이 깃든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야말로 우아한 꾸짖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는 높은 자존감을 통하여 더불어 놀라운 겸손함을 통하여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할 말을 다 하셨던 분, 참으로 말씀 전달에 있어서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분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예수의 길을 따르는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뽑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사람을
살펴볼 것인가?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더불어 잘못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아하게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함양해가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